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단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비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백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물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닿았으며. 함께 봅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역대하 2장부터 5장까지는 솔로몬으로 인해서 건축되는 성전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2장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이 성전 건축이라는 엄청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승낙을 받아내죠. 그리고 3장에 들어서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3장에는 이 성전에 건축한 그 장소가 어디고 이 구조들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색깔이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장엄한 사이즈인지 또 어떤 재료가 사용됐는지 자세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건축물 하나 짓는 것뿐인데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매우 자세하고 매우 세심하게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기구를 만드는데도 온갖 정성을 쏟아서 하나하나 굉장히 조심스럽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지만은 그 만든 것을 기록하는 것도 모든 정성을 다 쏟고 있습니다. 마치 수를 놓아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는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 심려를 기울여서 성전의 그 건물과 기구에 대한 정말 그 정교하게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성전을 세운 자리, 장소가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땅에 지었냐면은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라고
적혀 있죠. 이 모리아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었던,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 믿음의 절정을 보였던 그런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신앙을 다시금 인정하셔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 은혜를 베푸신 그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의 짙고 그 깊은 희생과 신뢰가 묻어 있는 그런 곳이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가 묻어 있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그 관계에 있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장소, 은혜의 장소이자 역사의 장소가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자는 이 모리아 산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하는데, 여호와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는 역대상 21장의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다윗의 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자가 예루살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칼을 들고 섰는데, 하나님이 그 칼을 멈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바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인 이 장소이죠.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고,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에 깊이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러한 이 모리아산의 의미와 내용을 생각할 때에 사실 이곳만큼 그 성전이 세워지기에 탁월한 장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전이라는 곳도 단순히 그냥 건물이 아니라 딱 이 두 사건이 지고 있는 이 깊은 의미, 아브라함의 이 희생과 또한 다윗을 향한 이 하나님의 용서, 이 두 사람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두 사람의 예배, 이 희생과 용서와 은혜와 이 예배의 의미가 가장 짙게 드러나는, 가장 강조점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곳이기 때문이죠. 성전은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장소가 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굳이 이 땅, 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단순히 좋은 땅, 좋은 평지,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땅,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곳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의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마음이 있는 곳,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에게 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자비가 있는 이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그 내용이 지금 이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봐서도 솔로몬이 성전을 아무 때나 지으려고 아무렇게나 지으려고 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성전을 세우는 이 땅을 고르고 결정하는 것에서도 매우 심사숙고해서 고심하고 고심해서 이 장소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이 성전의 규모와 그 형광의 규모와 장식들, 본관의 이 장식들에 대한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성전의 이 길이는 60규빗과 넓이는 20규빗인데, 낭실과 이 장식의 설명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금이라는 이 물건입니다. 정금. 본관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성전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천장을 이렇게 잣나무로 만든 후에 정금으로 입히고 종려나무와 사슬 형사를 새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석과 금으로 화려하게 구조물을 꾸몄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공통적으로 이 성전이 금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되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5절에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라고 적혀 있고, 6절 7절에도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라고 또 적혀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이 지성소를 짓는데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다라는 기록도 보이고,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고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라고 9절에도 적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이 등장하죠. 왜 이렇게 솔로몬은 금을 많이 사용했을까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금은 그런 단순한 보석이 아닙니다. 이 금은 당시 이 왕권, 왕에 있던 어떤 성격들을 나타내는 그것에 직결된 물건이죠. 그 왕의 위엄과 그 힘과 그리고 왕의 그 영광들을 나타내는 그 물건, 대표적인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세우면서 온통에 금을 장식하고 금으로 물건을 만드는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금이라는 이 보석의 장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왕되심과 그 만왕의 왕되신 하나님의 그 위엄과 힘과 그 영광을 지금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즉 솔로몬이 금으로 성전의 온갖 물건들과 이 구조들을 입히는 것을 봐서도 솔로몬이 성전이란 이 건물을 그냥 예사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솔로몬은 이 성전을 그저 그런 건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이 솔로몬이 간주하는 바와 같이 성전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별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특별한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용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에 소홀히 대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렇게 지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성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고린도서 3장 16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죠.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떤 것을 주목하고 무엇을 위해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 정말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 살아있는 이 성전을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용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방향으로 정말 살아야 되고 사용해야 되며, 또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목적과 그 역할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두고 대강대강 자기 입맛대로 세우지 않는 것처럼 이 성전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고 심려를 기울이고 정말 고심하면서 성전을 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자신을 그냥 대강대강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그냥 입맛대로 살려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고심하고 심려를 기울여서 우리 자신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일상이 사라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각인하고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인생은 그냥 대충 살아갈 인생이 아니며 되는 대로 살아갈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둬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이 온전하게 자리 잡고 온전히 세워지고 점점 견고해지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점점 갖추어진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에 성령이 거하시는 정말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 더 온전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더 온전히 세워지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통로가 되는 그 모습이 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더 분명하게, 더욱더 확실하게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그 의미와 가치를 더 선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모습을 통해서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증거가 되어지고 소개가 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삶을 살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더 온전하고 더 신실하게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인생 가운데에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인생의 그 이유와 목적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이 되어지는 그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하심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선하신 뜻을 잘 나타내며 분별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